예, 사도행전과 신약교회 연구 또 3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16장 16절부터 마지막까지 나가겠습니다. 그 16절 보시면 이제 그 바울과 그 일행이 가고 있는데 이제 점치는 영, 예? 그 점을 막 치는 거예요. 미래를 예견하고 그런 것들이죠. 예. 그런 거에 이제 사로잡혀 있는 한 소녀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소녀는 결국 그렇게 해서 점을 치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 줬다고 그랬죠. 예. 여기서 보면 자기 주인들이라는 표현을 보면 참 사람들이 못됐어요. 예? 점치는 이 소녀를 소유하고 있는 예? 그러한 개념의 주인들이 있었다고 하니까 이 소녀를 가지고 그냥 장사를 한 거잖아요. 예? 서로 이렇게 공유해가지고 돈 받고 사람들한테, 그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이득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은 이득을 가져다 줬다라고 했어요. 실제로 그렇죠. 뭐 유명하다고 하는 말하자면 무당이 있으면 그런 무당한테는 그 복채라고 그러나? 네, 굉장히 돈을 많이 내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득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걸 알 수 있고. 자, 근데 이제 17절에 보시면 그 소녀가 이제 그 점치는 영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영에서 나온 건 아니죠. 악한 영, 사탄 마귀에게서 나온 영이긴 해요. 네? 그런데 어찌됐건 그런 것들을 잘 알고 맞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녀가 바울을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알아보는 거잖아요. 네? 바울과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을 보면은 이제 그 바울과 실라 그리고 이제 디모데가 있었고 우리라고 표현한 것을 봐서는 여기서 이제 자기 저자인 누가도 포함되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들을 그냥 따라다니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다 하면서 막 그런 것들을 외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정확한 거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지극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 맞죠? 그리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그거 맞잖아요. 네? 그런 걸 놀랍게도 막 알아갖고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것이 방해가 되는 거였죠. 네? 그죠? 이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확 쫓아다니면서 이 소녀가 막 그런 식으로 막 외쳐대고 막 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것들을 부신하게 되고 오히려 뭐 반감을 갖게 되고 뭐 많이 어수선해지기만 하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이 소녀가 그냥 막 시끄럽게 떠드니까 복음이 잘 전파가 안 됐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이 되니까 18절에 보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영에게, 그 소녀에게 이제 들어있는 영에게 명령을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녀에게서 나와라. 약한 영을 물리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것들이 기적이 동반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들은 성경에서 많이 등장을 했었죠.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실제로 그 영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뭐냐면 그 영을 받아갖고 악한 영을 받아갖고 막 예언하고 점치고 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그 영이 싹 사라져 버리니까 정상인이 되는 거잖아요. 정상인.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점을 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인들이 그걸 보고 자기들의 이득이 사라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이 소녀를 통해서 벌어들이고 있었는데 이걸 못하게 되니까 뭐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겠어요. 그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실라를 그냥 바로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터에 가면은 거기 이제 여러 치리자들이 있었다고 룰러라고 하는 치리자들이 있었는데 걔네들한테 끌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치리자들은 또 자기들이 뭐 어떻게 하기보다는 또 어떤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행정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또 데리고 간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을 그냥 데리고 붙잡고 가갖고 가더라도 뭔가 이 죄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뭐 우리를 때렸다라든가 뭐 아니면 우리 걸 뭐 훔쳤다라든가 뭔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정상적으로 한 소녀를 고쳐준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의 정신병적으로 막 그렇게 해갖고 악한 영에 시달리는 사람을 고쳐준 거니까 뭐 그거를 뭐라고 고소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돼요? 거짓 모함이 필요한 거예요. 항상 그래요. 네?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크리스찬
자들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대적하기가 어려우니까 온갖 구실을 막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서 만든 건 뭐예요? 20절과 21절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말이야 우리 도시에 와서 우리 도시를 심히 어지럽힌다. 실서를 해뜨린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 빌립보잖아요. 여기에 로마 사람들이 식민지로서 우리 로마 사람들이 가득한데 말이야 이 어디서 유대인들이 그냥 나부랭이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로마 시민으로서 그런 어떠한 받아들이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풍습들을 막 가르친다. 이렇게 거짓 모함을 했다는 거죠. 근데 뭐 이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네? 하나님의 왕국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또 부활하신 것을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오라는 그런 복음을 전한 거일 뿐이지 무슨 뭐 적합하지 않고 잘못된 걸 가르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아닌데도 이렇게 거짓 모함을 하는 거죠. 항상 세상은 이러한 식으로 믿는 자들을 또 핍박하고 모함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어떤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2절에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행정관들이 원래 이런 것들 정상적으로 하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법적인 거를 따져야 되잖아요. 그럼 정말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고소했으면 정말 너네가 그랬냐? 뭐 신문을 하고 혹은 뭐 너네가 그럼 뭐 변호할 게 있냐? 다른 사람들의 증인이 필요하다면 뭐 증인을 붙여야 되고 바울은 뭐 당연히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런 일 없고 잘못한 거 없는데 하는데 그런 말들을 뭐 했겠어요? 그냥 묵살한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막 무리들이 막 함께 일어나서 격동을 시키니까 행정가들이 막 귀찮고 더구나 멀리서 온 무슨 행색소초라 뭐 유대인이라고 하니 좀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시민 같았다라고 했으면 그랬겠어요? 안 그랬죠. 그러니까 야 얘네들 그냥 옷 찢어버리고 그래서 찢어버렸다고 그랬거든요. 옷을 뭐 발가벗겼는지 모르겠지만 막 찢어버린 다음에 채찍질로 때려. 그냥 무자비하게 막 채찍으로 때린 거죠. 그 당시 채찍은 굉장히 무서운 형벌이었다고 그러잖아요. 뭐 새 갈고리 같은 게 걸려 있다고 그러죠, 로마 시대. 그래갖고 착 하면 이게 감기면서 이게 찢겨나가는 단순히 가죽 채찍으로 해갖고 피멍 들고 까지고 이런 게 아니고 살을 막 풀어가는 그런 거였다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종류였을 수도 있겠죠. 그래갖고 막 때린 거예요, 무자비하게. 그래서 23절에 보면 많이 때렸다고 했어요. 굉장히 치명적으로 많이 상처가 남았겠죠. 그래서 막 피투성이가 돼갖고 질질질질 흘려갔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제대로 된 재판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됐죠. 그리고 이제 한 간수에게 그들을 이제 안전히 지키라고요. 뭐 또 어떤 외부로부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막고 하면서 이제 지키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24절에서도 간수도 이런 것이 이제 위에서 온 명령이고 군부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그들을 감금하되 정말로 철저하게 가둔 거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도망가거나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정말 중죄인이나 이렇게 하는 건데 발에 착고 있죠, 착고. 그 쇠사슬로 돼갖고 이제 벽에 붙어 있어갖고 딱 꼼짝을 못하겠고 발에 묶어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고 싶어도 탈출을 할 수 없는,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단단히 채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막 심한 중죄인을 다룰 때 하듯이 이게 뭐 무자비하게 이러한 거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어떠한 상황이 나타납니까? 25절에 한밤중에. 그래서 밤이 됐어요. 자, 이들은 지금 그렇게 해서 맞아갖고 뚫려갔으니까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어요? 상처가 뭐 지금 치료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막 슬프고 괴롭고 막 아프고 그래갖고 막 한숨을 짓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쉬리에 빠져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파 죽겠네 이러면서 막 그러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과 실라는 어땠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랑 그러니까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들은 뭐 아픔을 못 느끼고 이런 거 아닙니다. 똑같이 아파갖고 죽겠는데 이들은 그러나 뭘 했어요? 그 상황에서 기도를 했어요. 아니 기도. 그리고 이거는 큰 소리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죠? 그리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분명한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그 감옥에 울림이 있는 거죠. 그들이 부른 찬송은 아마도 그들이 알고 있는 히브리 찬송일 거예요. 시편 기사를 토대로 한 그런 것들이 막 울려 퍼져요. 조용한 감옥에. 어땠을까요?
은혜로. 네, 뭔가 그냥 감동을 주는 그런 소리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었지만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굉장히 리드미컬하게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굉장히 잔잔한 감동을 주고 숙연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상해보면 예를 들어서 흉악한 흉악범들이 모여있는 그런 감옥에서 누군가 노래를 부르고 한다면 어떨까요? 더구나 처음 들어온 이 죄수들이 원래 있던 죄수들이 야이 시끄러워 닥쳐 조용해 잠도 못 자겠어 하면서 막 난리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간수들도 가만히 있겠어요? 막 조용히 하라고. 근데 아무튼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뭔가 여기에는 영적인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의 기도와 찬양 소리. 그래서 죄수들이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가만히 들었다라고 그랬어요. 반감을 갖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러한 것이 그들에게 뭔가 위로를 주고 뭔가 감동을 주는 그러한 장면이 아니었어요. 그러자마자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셨죠. 그래서 갑자기 막 우르르 쾅쾅 하면서 지진이 막 거기에 나요. 그래서 그 감옥에 막 기초가 흔들리고 어떻게 된 거예요? 놀랍게도 뭐 이게 무너져 내린 게 아니고요. 막 그 흔들리다가 이 문만 활짝 열려버린 거예요. 그것도 신기하죠. 다른 게 뭐 손상된 게 아니고. 그리고 또 더군다나 웃기는 거는 모든 사람의 결박이 풀렸다고 그랬어요. 묶여 있는 게 아까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초자연적인 현상이면 그게 풀릴 일은 없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그냥 자동으로 탁 풀려져 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 이제 막 흔들리고 하니까 그 감옥에 있었던 사람은 뭐 자기 그 위치가 있겠죠. 뭐 감옥이 있으면 자기 뭐 그 밖에서 보통들은 문장국을 감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뭐 한 거예요, 이 간수는? 잤다고요. 근데 이게 이 사람만의 문제나 잘못이 아니죠. 간수들은 뭐 안전하게 딱딱 채워놨으면 자기들 할 일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거를 뭐 밤새 지키고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들은 아마 그냥 거기 뭐 간이 침대를 놓고 하거나 아니면 엎드려서 그냥 푹을 자고 있었을 거라고요. 아무 일 없으니까. 20년 평생에 30년 평생에 아무 일도 일어난 적은 없으니까. 근데 안심하고 잤겠죠. 그런데 막 그런 요란한 게 생기니까 깜짝 놀라서 깨가지고 딱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감옥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야, 이거 어떻게? 뭔가 자기가 자고 있는 사이에 뭐가 우르르 쾅쾅하면서 딱 눈을 떠보니까 문들이 열려 있으니까 이 사람은 갑자기 잠에서 깨갖고 이게 뭐 그 전에 뭐가 지진이 생기면서 문이 열리고 다들 도망갔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자기 죽었다. 난 죽었다. 난 끝났다. 그렇죠? 자, 간수가 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뭐예요? 죄수들 지키는 거거든요. 그들이 탈출하거나 하면은 목 날아가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야 너 사직 썼어. 옛날에 그게 아니죠. 죄수들이 도망갔다? 그럼 간수가 책임지고 죽는 거예요. 또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이제 끝났다. 내 인생 족쳤구나. 내가 오늘 이렇게 끝나는구나. 어차피 내일 끌려가서 나도 이렇게 처형당하느니 에이 그럴 바엔 내가 그냥 죽어버리자. 그래서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했다. 이 집절이. 근데 그렇게 해서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는 그 순간 딱 저기서 멈추시오 하는 그런 이제 음성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바울이 이제 큰 소리를 외친 거예요. 멈추시오. 네? 우리 여기 다 있으니까 그대로 있으니까 당신 몸을 해하지 마시오 하고 딱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깜짝 놀란 거 아니겠어요? 어두운데 지금 네? 누군가가 그렇게 외치니까. 그래갖고 이제 칼을 접고 호미백산 해갖고 이제 등불 가져와 해갖고 막 등불을 요청해서 막 뛰어 들어가서 보니까 실제로 그들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그러니까 이제 그 바울과 실라 앞에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와서 엎드렸다는 거죠. 정말로 이게 두려운 마음에 이들이 뭔가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고 뭔가 이게 희한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예? 이거를 지금 직감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러고서 선생님들 잠깐 이들 나오십시오 하고 이제 거기 감옥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선생님들이요 하면서 선생님들이라고 부르면서 뭐라고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그걸 물어보잖아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당신들은 누굽니까? 이런 거 물어본 게 아니고요. 단번에 내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걸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극적인 변화가 생기는데, 이 간수는요, 사실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어떠한 그 믿음이 혹은 뭔가를 찾으려는 그러한 순수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 있을 수 확률이 높죠. 왜 그러냐면 예전에도 베드로가 있을 때에 그 베드로가 그냥 성령님에 의해서 그냥 나왔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됐어요? 간수도 그냥 죽여버렸거든요. 해보죠. 그렇죠? 너네 이거 고추 잘못 쓴 거 너네가 빼돌렸지 하면서 책임 물어갖고 그들 죽였다고요. 은혜를 입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 간수는 지금 은혜를 입는 장면이에요. 이 사람도 똑같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자기 시간 정해놨다고 그냥 푹 잠이나 자고 있고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번 이 일들을 느끼면서 대번에 바로 엎드려서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그래도 최소한 자기의 인생의 문제, 자기의 죄의 문제, 자기의 어떠한 사후 세계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게 항상 마음에 품고 있었을 확률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는 아까 죄수들도 그들의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뭔가 마음이 움직였던 것처럼 이 사람들을 딱 가둬놓고 막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러는 과정에 이제 잠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보통의 좀 뭔가 신기한 그런 어떤 느낌을 갖지 않았을까요? 이건 보통 소리가 아닌데 뭔가 이렇게 이제 경청해서 듣는 그래서 야 나 잠자는데 방해돼 하면서 그걸 못하게 하진 않았잖아요. 그런 걸 봐서도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하나의 이건 추측이에요.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그는 제대로 짚었습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설명한 것처럼 빌라도처럼 야 진리가 뭐야 하고 건성으로 물어보고 뒤돌아선 게 아니고 이 사람은 대번 이 사건에서 이건 다른 문제야. 이건 뭔가 있어. 그렇죠? 그러면서 바로 엎드려서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죠. 제대로 짚은 거예요. 핵심을 질문했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바로 대답이 오는 거죠. 복음이 31절 32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네가 구원을 받는다. 구원? 쉽다. 주 예수를 믿으면 된다. 구원입니다. 그럼 네가 구원을 받고 또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걸 봐서는 그 감옥은요. 특히 이 간수는 거기에 이제 사택이나? 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날? 그 지금 이제 붙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집이랑 이게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데리고 나왔을 때 바로 나 우르르 캉캉하니까 집안 사람들도 다 나와보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같이 있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자마자 간수는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 반응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그는 벌써 회심하는 어떤 믿음이 생긴 거죠.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안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오는 행동이 뭐예요?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데려가서 뭐 해줬다고 했어요? 채찍 맞은 상처를 깨끗이 상처를 씻어줬다고 했어요. 물을 가지고 닦아주고 약을 발라주고 정성껏 치료해주고 그게 어떠한 장면에서 비유해서 나왔던가요? 예전에 누가 보면 선한 사마리아 상처받은 그런 사람을 상처를 치료해주고 도와주고 그죠? 그런 선한 그리스도의 어떠한 그리스도께서 주는 마음을 이 사람도 품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회개하는 마음으로 어쩌면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아프셨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대신 그런 것들을 닦아줬을 수 있죠. 그렇게 그들은 회심하면서 그와 그의 가족이 믿은 거예요. 놀랍죠? 그러고서 즉시 뭐 했어요?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으면 공부하기 위해서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옆에 뭐 물이 있었나 보죠. 물가로 가서 거기서 가고 침례를 받았다. 그 한밤중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입니다. 한 집안이 구원받고, 그죠? 침례를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또 집으로 데려가서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음식을 차려줬다고 했어요. 이제는 믿고 침례 받고 성령 받고 이제는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함께 하나님을 믿고 기뻐했다. 그 음식이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그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믿고 기뻐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어떻게 한 거예요? 날을 센 거죠. 그래서 날이 센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셀 때에 행정관들이 그 전에 이 그냥 심판도 없이 그렇게 막 했었던 행정관들이 뭔가 찜찜했겠죠. 뻘짓했겠죠. 이거 우리가 실수한 거 아니야? 이거 그냥 막 죄도 묻지 않고 막 때리고 했는데 이거 사실 저 사람들 뭐 무슨 죄인지도 모르잖아 우리가. 그래서 야, 이거 괜히 나중에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그냥 빨리 그냥 내어보내라. 그렇게 하고 그 하다간들한테 명령을 준 거죠. 그래서 이제 36절에 날이 새자마자 그 행정관들이 와서 간수에게 그 말을 전해준 거죠. 이제 이들 그냥 풀어주라고, 석방해주라고. 그랬다는 소식을 이제 간수가 이제 바울과 실라에게 전하면서 선생님들 이제 그리고 형제님들이 됐겠죠. 형제님들 이제 가십시오. 이제 평안히 가셔도 좋습니다. 위에서 그냥 가라고 석방을 허락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단순히 거기까지 말고. 그랬더니 이제 37절에 바울이 그냥 알겠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갈 수도 있었지만, 그죠? 자기들이 가진 어떠한 분명한 권리와 또 요구해야 될 것과 억울함들은 사실 풀 수 있으면 푸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그런 거예요? 야, 너네가 응? 우리 로마 사람이야. 바울과 신라가 다 로마 사람인 거야. 실로합니다. 야,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묻지 않고 막 데려가갖고 너네 막 공개적으로 둘이 빨갛고 옷 찢고 때리고 감옥에 가뒀지. 너네 이거 잘못된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래놓고는 이제는 시시하려고 그걸 우리를 몰래 몰아내려고 해? 안 돼. 우리 못 나가. 니들 와서 직접 와서 우리 데리고 가고 사과해 이거죠. 그렇죠? 아, 얼마나 멋있어. 그러니까 그 말은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바울은 맞고 뭐 하면서도 야, 잠깐만 우리 로마 사람이야 이 말만 했어도 됐다고요. 안 그래요? 근데 그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마지막 맞고 그냥 애매히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 핍박 당하고 맞더라도 이거 주님께 영광이다 생각해서 그거 내세우지 않았다고요. 애초부터. 그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 같으면 우리가 뭐 그런 권한이 있어. 잠깐만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뭐 그러면서 막 모면하려고 할 텐데 일단은 그들은 그냥 맞고 갇히고 했다고. 그래놓고 나중에 풀려날 때 나이스하게. 잠깐만요. 근데 사실 내가 로마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짜 긴장하는 거죠. 진짜. 로마 사람을 죄도 묻지 않고 이거는 자기들 목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 로마 시민법이 굉장히 우수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그런 면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딱딱 그런 것들이 절차가 있고 법이 있는데 로마 법이 있는데 그걸 어기고 막 그냥 무자비하게 때리고 막 지들이 직별 심판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벌벌 떨면서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한 거예요? 직접 이제 온 거죠. 38절 39절에 막 서둘러서 달려왔겠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모르고 그랬으니까 제발 좀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직접 와서 간청하고 요청했다고 했어요. 정말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이 문제 좀 크게 확산시키지 말고 좀 조용히 좀 나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하면서 싹싹 빌었겠죠. 그런 장면이에요. 조용히 떠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40절에 뭐예요? 그제서야 바울이 흡족하게 여기고 알겠어. 우리가 사실 당신네들 법적으로 좀 보고해서 혼낼 수도 있지만 우리 그렇지 않겠어. 그러면서 이제 그걸 듣고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냥 멋있는 것 같아요. 크리스찬이라는 게 이렇게 뭔가 조금이라도 손해 안 보려고 뭐 자기를 내세우려고 이러지 않고 그냥 당당하게 맞서고 그러고서 나중에 변화할 일이 있으면 또 조용하게 얘기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저 사람도 정말 보통이 아니다 이런 소리를 듣지 않았겠어요. 간수도 그런 걸 봤을 거 아니에요. 자, 간수가 역시 루디아의 집
필립과 더불어서 필립보에서 첫 열매의 들이잖아요. 그들이 이제 그 믿고 교회가 되었을 텐데 이들이 처음부터 경험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런 모습이었다고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죠? 항상 담대하고, 항상 기쁨이 넘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죠? 모든 사람에게 평화하고, 온유하고, 그런 모습을 짧지만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뇌리에는 사도 바울, 실라, 디모데 이런 사람들은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이라는 걸 알았겠죠. 경험적으로. 소중한 경험을 그들에게 주고 떠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과정이. 그리고 하나님은 예비하셨던 거죠. 이 빌립보에 이와 같이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걸 아시고.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맞아떨어지는 거잖아요. 마케도니아에서 산 환상을 보고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근데 가보니까 진짜 이렇게 열려있는 열매들이 도시에 깔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들을 위로 또 나와서 처음에 갔었던 그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다시 이제 그 형제들을 보고서 그들을 위로하고 말씀으로 세워주고 이제 그 도시를 떠나가게 되는 장면으로 40절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어때요? 재밌지 않아요? 그리고 네. 사도의 그런 삶이 정말 스펙타클해. 근데 어떤 정말 감동을 주잖아요. 야, 이들은 이렇게 맞으면서 수고하고. 근데도 그 장면 특히 어떠한 상황에서든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 가운데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또 자기가 가진 어떠한 인간의 어떠한 인간적인 요소와 권한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주님께 맡기고 당당하게 그 길을 쫙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 이런 것들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배우게 되는 정말 그 사도들의 고귀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하다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칠게요.